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가 24절 여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모두도 이 죽음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라는 게 바뀌게 되었죠.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남겨져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서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최고점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가 될까요? 돈이 됩니다. 돈. 돈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기 욕심. 근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게 되죠.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느님과 만남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만나게 됐을 때 하느님하고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같이 함께 기뻐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 하느님과 만남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기쁘게 살아왔는데요.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있고 내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좀 보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체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누가 또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경비병들이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경비병들이 부활을 목격해서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수석 사제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12절입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자, 지금 수석 사제들이 경비병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죠? 1번 부활을 전하게 한다. 2번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몇 번이에요? 네. 10계명 몇 계명이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번 3계명, 2번 4계명, 5번 5계명, 6번 6계명.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그죠? 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여러분들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원래는 기도와 하느님 말씀과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사제들과 원로들이 일하는 방법이죠. 근데 일하는 방법이 돈이 되어버렸고 그 돈을 통해서 맺어내는 열매가 10계명 제4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과 가까운 것은 아닌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군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느냐? 바로 수석 사제들이 준 많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돈이 주님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만드는데 봉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죠. 진리 앞에서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불행한 삶, 우리는 우리를 정말로 움직이는 힘이 어떤 힘인지 한번 이것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힘도 거짓 증언의 힘도 그 어떤 힘도 우리들을 막을 수가 없겠죠.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만으로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면서 부활의 신비를 잘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